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우리의 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신 일,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높이시는 어떤 그 영역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좌우편에 있는 자리를 바로 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그거에 대한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강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마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하고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높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43절하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크고자 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은 자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냐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은 섬기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로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는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요? 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종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면 그냥 이런 적용은 아닙니다. 그냥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면 대충 섬기면 되고, 정말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럼 뭐 어느 정도까지 가라 그래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높이 들리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 자체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딱 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하실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앞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서와 다른 차원에서 다른 평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대로 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끔 살 것을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그것은 영원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리가 되는데 영원한 결과가 될 텐데,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종으로 그냥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에서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가,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 완전하게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바꿔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진짜로 몸소, 우리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원칙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그 원칙이 45절이죠.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며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대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예요? 어디에서 제대로 잘 섬기셔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교회에서만 섬기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오지 마세요. 가정입니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모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잘 키워서 나중에 호강 좀 받아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긴 생명을 누구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교회에서부터예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거룩한 공동체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가정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만든 공동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죽도록 하고 하나는 내팽개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섬김의 시작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은 돈 벌러 가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기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도 섬김의 장소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떵떵거리려고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떵떵거립니까? 그리고 강의 평가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늘 하루의 호흡을 연장시키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예요? 뭔가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섬길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부르신 일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까요?
그 섬김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은퇴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은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뭐냐면 은퇴할 나이 정도 되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말에 대해서도 상처 입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함을 배웠고 사람들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셔서 굳건히 서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됐어. 너는 직분 안 줘도 되니까 뭐예요? 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돌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짐이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을 그 직분에서 은퇴금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끝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섬김의 일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기력도 없어져요.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짐이 될 때쯤 내가 너를 돌볼 테니까 어서 와라. 그렇게 섬길 일이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럽고 억울하시죠? 그런데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높이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실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따라서 높이실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높이는 일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죠. 그죠? 낮추시는 일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뺏어요. 자꾸 인간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선은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물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최소한의 간격입니다. 이거를 자꾸 인간들이 허물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시면 어떻게 돼요? 그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내요? 낮추시는 거예요. 너 한번 제대로 한번 맛봐라 하고 낮추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전문은 뭐라고요? 높이시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 선과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쩔 수 없이 낮추십니다. 높이는 일이 전공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시게 하면 안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매일 섬김의 자세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타고난 기질이나 또 그 집안의 내력 때문에 삶의 태도와 자소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이지만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요 원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는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경향이 인간들에게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서 예외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동정해요.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은 무시받지 않아요. 저렇게 자기를 낮추고 저렇게 종처럼 섬기면 저 사람 무시당할 텐데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섬겨주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높여주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해주고, 결정적일 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을 추천해주고 싶어 해요. 결정적일 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은 능력과 힘과 또 지혜와 돈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결정적일 때는요,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가만히 보면 결정적일 때는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인간 만사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지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낮추고 섬기는 일이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그렇게 낮추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죽도록 충성되게 섬기다 가겠다. 정할 일이 없으시면 계속 방에서 걸레질이라도 하세요.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섬기는 길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괜히 높은 사람이라고 잔소리하고 큰소리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괜히 미움받을 짓을 하지 마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그렇게 교회들이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랑하고 그런 삶의 자리를 교회가 나타낸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일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이요, 만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나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러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